조롱받던 꿈이 현실이 되다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서로 나눠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꼭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참 그때 즐거웠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의 12아들이 20여 년 만에 재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요. 형들은 총리 관저로 이렇게 인솔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집에 억류돼서 노예로 삼고 또 나귀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 제정하실 때도 나귀는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사법 공부하시면서 다시 기억하시고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상 밖의 환대를 받습니다. 정탐꾼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분명히 돈을 치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처에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총리 관저로 인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도둑질을 아주 엄히 다스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배 상하지 못할 때는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신체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엄벌에 처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계속해서 첫 번째 이집트 방문 때부터 그들의 뇌리를 스쳐가는 도단 사건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내가 완벽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죄책감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주의거나 허무주의거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 그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부분들이 안 되면 신자도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들은 총리관저로 인솔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이제 청지기에게 실토를 하죠. 그랬더니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잡혀있던 형제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식사를 대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은 정식 게스트가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물이 철철 넘쳐나서 그것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손님 대접하는 중요한 절차였던 것이죠. 형들이 청지기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도둑이 아니다,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돈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청지기가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재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는 점이죠. 이 청지기의 입 속에서, 이 말 속에서,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기 전에 이집트 사람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래,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함직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방 사람, 더구나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분이 이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했을까? 결국 요셉의 선한 행실이 요셉의 착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종으로 팔렸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환경 탓하지 않고, 물론 와신 상담은 했겠죠. 결국 일국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자기 절제와 근면함과 능력과 실력과 무엇보다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어쩌면 그의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요셉을 만나기 전이라 형들은 한편으로서는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런히 준비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 그 호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런 태도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드러나지요. 50장 1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실존주의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성 기저에 있는 그 불안감.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교회에 30년 평생 다니셨어도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오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아무런 증거를 물질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문서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법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면은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때 바로 교회를 두신 것이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불안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던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십자가의 도를 알도록 하는, 참으로 이 요셉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청지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조건을 넘어서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제외한 것에 감격하면서 형제들을 위해 융숭한 만찬을 베풉니다. 형들은 다시 한번 요셉의 그러한 꿈이 실현되도록 예물을 드리면서 그에게 절하고 또 아버지 안부를 묻자 또 절합니다. 베냐민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가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다시 절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푸 꾼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이죠. 단지 개인의 꿈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시고 나아가서는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 상태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400년, 430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보면 참으로 성도들은 얼만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셉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결국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점들을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생애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왔던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동복 형제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급히 안방으로 피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씻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 사랑, 은혜, 그거를 라함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고요. 또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소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 라함임을 구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난 것도 반갑지만 또 지나간 세월이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그 어렵고 고생했던 회한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서 아직도 이제 거의 다 세대가 지나서 돌아가셨지만은 여전히 형제, 부부, 자매가 헤어져 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분들 만나시는 것만 보면 왜 저거 이렇게 울고 있어? 저거 만나면 기쁘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당해봤으면.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울음을 닦아주실 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형들을 조금 더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얼굴을 씻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가, 나아가서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번성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이집트로 이주시키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70인이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라, 나는 있겠다. 나는 간다, 너는 있어라. 이러면서 다시 오합지졸에 불과할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요셉은 지혜를 짜서 이제 형들과 또 아버지, 부모님이 이집트로 내려오시도록 다시 계속해 계획을 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형들이 과연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점들이 오늘 잠깐
맛배기로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은 5배로 받았는데 어떻게 서열로 앉혔지? 왜 쟤는 5배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노심초사에 섰는데 이 대제국의 2인자한테 이런 환대를 받다니, 참 즐겁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 집사 저거 또 나왔네. 왜 저분은 꼭 저 사람을 저렇게만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은 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그래도 아직 계획이 남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된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도 아직 먼 것이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가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참 성질이 불같았던 사도 요한은 끄트머리에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스스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향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꿈이 조롱받고 짓밟혀도 결국 하나님 능력으로 현실이 됩니다.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과 함께 저희 인격과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이민까지 보내셔서 이 땅과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즐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